인도에서는 대강절 날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밤마다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신방합니다. 저녁 무렵에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짜이 마시고 그렇게 1시간 정도만 해요.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안 하고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24일 날까지 마을 그 성도들의 집을 돌면서 그렇게 행사하고 그 기간에 이제 뭐 쌀을 준달지 아니면 뭐 사탕을 준달지 아니면 헌금을 낸달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데 모아서 12월 25일 날 교회에서 잔치를 열고 또 이웃들과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인도의 성탄절은 12월 25일이 핵심입니다. 24일까지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고 25일에 온 교우들이 다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 생일이다 이러면서 생일날 같이 케이크도 자르고 먹고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25일 날 정점으로 그래서 그날 최고의 그 전까지 했던 데코레이션 교회 장식을 싹 없애고 대강절 전에 다 없애고 대강절에는 온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색종이로 아주 현란한 빨강, 노랑, 파랑 할 것 없이 모든 색지를 이렇게 오려서 교회 전체를 장식하는데 그 장식이 참 그 아름답기도 하지만 때로는 야 이거 무당집 같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담긴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정성. 종이 하나하나 습사지 같은 물든 이렇게 빨강 노랑 종이를 하나하나 접어서 교회 그 천장에 벽에 앞에 장식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읽으면은 유치하거나 요란하거나 뭐 무당집같이 혼란스럽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성탄 장식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그 일을 하거든요. 빠짐없이 다 나와서. 그리고 그분들이 12월 24일 날 마지막 날 연극을 하나 해서 갔더니 들판에서 연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자라는 사람들이 진짜 불을 펴놓고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 앉아서 그 지팡이 같은 인도는 염소나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염소 양을 진짜로 갖다 놓고 진짜 불을 펴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들판에서 그런 이제 시골 마을에서 집 가까이에서 그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연극도 보고 그때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목자들이 잘했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열악하고 후미진 곳에 주님이 이렇게 내려오셨다. 그런 감동을 진하게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야만 되셨구나. 인간의 몸으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세계의 고난과 고통과 그 원칙과 그 모든 것의 지배를 받으시는 절대자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위대한 사건이었구나. 그렇게밖에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야유에서 불 피고 양떼에 데려다 놓고 그 성탄절 연극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깊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그리고 나춘균 장로님 때문에 실상을 오게 됐는데 나춘균 장로님 제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왜냐면 인도에서 제과제빵 기술을 가르치고 인도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이렇게 직업들이 이게 조상한테 대대로 물려받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계급은 교육이나 그 철학이나 종교나 언론이나 이런 것에 종사를 합니다. 2계급은 정치, 독방 이런 쪽에 종사를 해요. 3계급은 상업, 그 무역업, 뭐 은행업, 뭐
금융업 이쪽에 종사를 합니다. 상업 쪽에. 그다음에 4계급은 우리가 말한 대로 뭐 도자기를 만든달지 신발을 만든달지 뭐 빨래를 빤달지 옷을 만든달지 이런 사람들이 4계급이거든요. 근데 그 4계급 바깥에 아로브 캐스트라고 해서 5계급, 6계급이 있어요. 근데 5계급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청소, 동물 사체 처리, 이렇게 오물 처리, 아주 그러니까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달리던 이 5번째 계급은 이 인도라는 세상에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좋은 직업을. 옛 조상대대로 청소부였고 그 불결하고 더러운 일만 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3000년 동안 셋업된 그 일 속에 우리 달리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주얼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장식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해봤었는데 얼마나 배타적인지 제가 들어가서 재료를 사야 이런 뭐 브로치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안 알려줘요. 어디에 무슨 재료가 있는지 또 어디 가서 누구하고 교섭해야 어떤 그 판로를 연달지 아니면 시장을 간달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료 구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제가 진주를 이제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절대 진주 파는 데는 안 알려주고 나한테 필요한 양을 말해라. 그럼 내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주마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정도로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거든요. 그래서 야 인도 3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직업이 무엇이었을까 하니까 뭐 컴퓨터도 있고 또 이렇게 양장점, 양재 또 이렇게 빵 이게 빵은 인도 사람들이 최근에 시작했어요. 한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커피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우리 달리들한테 새로운 직업을 갖게 하려고 하면은 이 빵이나 이렇게 양장점이나 아니면 차를 고치는 거나 차 정비 아니면 컴퓨터 쪽을 해야 되겠다. 근데 컴퓨터는 영어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달리들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야 자가제빵하고 커피를 좀 해보자 해서 이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 기계가 비싸요. 장비들이 자가제빵 커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반절 정도밖에 이렇게 그 훈련을 만들어 놓고 설비가 안 돼가지고 있는데 저기 나춘균 장로님이 러브레드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자기들이 뭐 이익을 이렇게 저기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로 돼 있대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1000만을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서 그 제빵 기계를 사고 또 커피 머신 사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옆에 가까이에 크리스천 칼리지가 하나 있어요. 마드라스 크리스천 칼리지라고 인도에서는 7번째 하여튼 아주 우수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호텔 지리 경영학과가 있는데 그 경영학과가 실습장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건물을 그 마드라스 크리스천 칼리지 그 분교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지리 경영학과가 저희 집에 와서 수업을 하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훈련원을 그 저기 실습실로 호텔 지리 경영학과 실습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통해서 지금 호텔 지리 경영학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2학기 거기서 실습을 해야 돼요. 빵과 커피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그 일을 다 맡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인도에 비즈니스 비자 가지고 선교한다는 것이 드러나서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 관리를 계속 하다가 여러 가지 사연을 인해서 마드라스 크리스천 칼리지에 기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기술을 배우면서 또 그걸 배우기 전에는 꼭 그것을 한답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시작됐고 이 훈련원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런 한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증해서 이렇게 된 건물이라는 것을 미리 설명하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직접 거기서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서 수업하는 모든 학생들을 감동시킨다고 이제 얼마 전에 누가 보고를 지난 학기 초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내 생각, 내 계획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좌절됐을 때 분노하고 이렇게 그 낙심하고 막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뒤돌아서 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다운 계획이고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거두는 축복하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고 해서 그 때문에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계획을 빨리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자기 또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진보를 하고 새로운 변화를 하면서 새 역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충균 장로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막 그러죠. 그래서 경제적인 파탄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경제적 파탄은 코로나의 대체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코로나19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세상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환경이 그 피조물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씨알로만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면 막 번창하거든요. 근데 그 막 번창할 수 있는 여건을 누가 만들어줬냐는 거죠. 코로나19가 막 번창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인간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한 탐욕과 무한 경쟁과 무한 소비와 무한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한계 수치를 넘어버렸고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약탈했습니다. 제가 1999년에 안나푸르나 그 앞에까지 갔거든요. 안나푸르나 1950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안나푸르나 레인지를 바라보면은 하얀 눈이 덮여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그냥 아침 새벽 5시, 6시 해 뜰 때 그 장관을 바라보면은 햇빛에 반사되는 그 아름다운 찬란한 설선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가 없고 그냥 저절로 손이 모아지고 저절로 경배가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근데 제가 2010년에 갔을 때 그 아름답던 설산의 안나푸르나 그 하얀 눈 봉우리 봉우리가 이제 한 절 이상이 하얀 눈이 빙설이 만년설이 녹아버렸어요. 흙이 드러나 보입니다. 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는데 10년이 넘은 후에 보니까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만년설이 다 무너져 내리는구나. 아니 네팔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데 네팔은 공장이 없어요. 발전소도 없어요. 그래서 전기를 전부 인도에서 가져오거든요. 아니면 중국 의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팔은 공장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소비품들이 인도에서 오기 때문에 인도가 딱 차단하면 네팔은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팔이 정권을 그 공산주의 계열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국경편에 딱 해버리니까는 대란이 일어나니까 이 사회주의 정권이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왜 중국에서 물건 오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인도 쪽 그 국경에서는 바로 트럭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이렇게 공장이 없어요.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말라야가 만년설이 내려 녹는 걸 보면서 이 죄악은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다. 네팔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죽거든요. 확진자라고 되면 마을로 못 들어가고 사람들 못 들게 막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죽음이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우리 문명의 세계 사람들의 이렇게 잘 사는 거 문명과 과학의 발달 가지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 결과의 부산물이 우리 네팔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고통을 가져온다 생각하면 정말 제 마음에 송구하고 아픕니다. 코로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했을 때 만든 피조물인데
생존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생존 환경이 왜 좋아졌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오만한 과학과 문명을 발달시키자는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그 자연의 정화 수치를 넘어서버린 자연이 그런 코로나19를 발현할 수 있도록 만든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회개. 표로 의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하는 우리 삶에 대한 회개. 안일하고 무사하고 이렇게 사는 우리 삶에 대한 회개. 인류가 다 같이 회개해야 되고 정치도 말할 수 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이 없으면 정치도 없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면 정치도 없습니다. 근데 세계 지도자들은 백신만 만들면은 이걸 잡을 것이다. 아니요. 그 다음 또 나옵니다. 또 다른 것이. 멈춰야 됩니다. 오염된 자연을, 오염된 대기를 정화시켜야 됩니다. 파괴된 자연을 복구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코로나19는 자연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연이 없어집니다. 코로나 백신 만들어도 다른 바이러스들이 또다시 나올 겁니다. 왜? 그들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우리 인류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도 세계 지도자들이 우리 인간의 과거 허물, 문명과 과거 우상화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뉴딜 정책이라 그린 뉴딜이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경제를 가동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그런 그 과학의 힘으로 문명의 힘으로 코로나19를 때려잡자는 그런 발상에 대해서 저는 참 가슴이 아프고 회개를 합니다. 바이러스들이 왜 찾아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왜 와요? 걔네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서 옵니까? 아닙니다. 걔네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은 우리의 탐욕과 무한 소비 때문에 문명과 과학의 오만 때문에 자연이 병들고 지구가 병들어서 대파멸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애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멈춰라. 돌이켜서 회개하라. 회복하라. 이렇게 애원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저는 코로나19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저로독감이 대유행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저로독감에 대해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인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저로독감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저로독감에 걸렸다는 말을 해 우리 교우들이. 그래서 그래 내가 갈게 하고 이제 이렇게 저로독감에 치료하는데 깨끗한 물하고 비타민 C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봤더니 하여튼 온 마을들이 다 시름시름 앓고 이렇게 근육통에다가 또 오한에다가 발열이 이제 반복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서 일일 단수기도 해주고 같이 밥 먹고 놀고 일주일 그러고 이렇게 챗나이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로독감 걸렸나 보다 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너는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네가 저로독감 걸린다고 해서 무슨 문제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다루다니 서운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너는 깨끗한 물 먹지, 좋은 영양가 있는 밥 먹지, 좋은 집에서 쉬지, 너는 원하는 약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 너는 2-3일만 꽁꽁 앓으면 나을 거야. 이건 독감은 그래 유행성 독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는 좋은 물을 마실 수 없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리고 좋은 집이 없는 피곤한 그 사람들이 문제야. 알겠니? 그때 그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가진 자에게는 이 독감도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구나.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이런 조류독감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저를 대신해서 고난을 겪고 저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희생양.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과학과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난해서 못나서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고난을 겪었고 그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와 함께 또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과 많은 것들이 제 안에서 복잡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예, 코로나가 저한테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거든요.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죽고.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영생, 죽어도 영생. 살아도 평화, 죽어도 평화입니다. 때가 돼서 돌아가면은 감사하고 아직 때가 안 돼서 이 세상에 더 살면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왜 코로나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해야 되고 전전긍긍해야 됩니까? 물론 생계 지장이 있죠.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신앙에서 이탈되고 하나님 의심스럽고 그런 건 우리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대비만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과 자연 앞에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낮추십시오. 하나님과 자연 앞에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하나님과 자연 앞에서 자기를 낮추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산상수는 예수님의 모든 언행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본질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면은 이 산상수훈의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서두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다 놓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팔복이 예수님의 그 삶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면은 그 핵심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은 핵심 중에 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키포인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로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제1장 제1절 제1조에서 최고 강조해서 말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뒤에 너희는 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될 수밖에 없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소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은 결코 세상의 빛도 소금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 1절,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피조물이 가져야 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소중한 마음의 자리에 돈, 권력, 영광, 명예, 자식 이런 걸 두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창조주를 창조주로 우러르고 만물의 주인으로 바라보고 피조물로서 겸허히 자기를 비우고 마음을 낮추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너무 부자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되면은 뭘 성취할까? 어떻게 되면 높은 자리에 이를까? 어떻게 되면 뭘 할까? 어떻게 되면 뭘 할까? 나에 대한 것을 가득 이 마음자리에 내가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자.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극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가 함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스럽고 경건하고 얼마나 그 금욕적이고 초월적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그 마을이 전체가 인정하는 아주 존경스럽고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민족을 팔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세금을 갈취하는 사람이고 아주 경멸받는 지탄받는 가증한 죄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크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한 적 없어요. 불화한 적 없어요. 간음한 적 없어요. 저는 저 세리처럼 악하게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정말로 11조도 살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세리는 성전에 감히 나가지도 못하고 한쪽 귀퉁이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바리새인을 의로운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참 머리를 이해하기 어렵죠. 세상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심령이 부유한 자,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자, 교만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선량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종교적입니다. 헌신적입니다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이 타인보다 자기가 더 선량하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인간인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마음, 이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이 영적 교만은 마음이 가난한 자고 이렇게 반대편의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민족의 반역자고
동포를 괴롭히면서 세금을 막 많이 걷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성서 잘 읽어보십시오. 세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악합니다. 제가 불우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자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자기의 죄를 압니다. 자기의 무능과 무익을 압니다. 쓸모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 죄악을 밝히고 내가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됐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꾸 실수를 반복하고 정말 이렇게 못되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고발하고 고백하고 자기를 낮추고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됨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서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자랑하고 콧대를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부귀영화를 성취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기와 명예가 전 세계를 휘두르고 있는 가수나 운동선수나 무슨 세계적 학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서는 하나님에서 자기의 필요된 인간인 것을 인정하는 그 겸허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참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극차에서 국어까지 다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이 공평하게 분배되면 그게 천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가 공평하면은, 인류 78억의 부가 공평하면은, 우리 한국의 남북한의 부 8천만이 공평하게 분배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천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서에서 말하는 천국은 물질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통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 속에 살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걸로 처리되거든요. 근데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할 것 없이 물질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물질을. 똑같습니다. 물질을 중심에 두는 것은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도 똑같습니다. 근데 성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 사랑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고,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 자연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고, 거기서 오는 평화, 거기서 오는 조화로움, 거기서 오는 정의로움, 그걸로 오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 물질이 똑같이 주어져서 오는 천국을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물질을 무시한 건 절대 아닙니다. 물질의 필요도 인정하셨고 빵도 만드셨고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도 받아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에는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사는 그 의미의 천국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의 뜻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는 상태.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를 통치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말입니다. 내 사고의 판단 기준점,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눈으로
내 일들을 바라보고 내 성공을 바라보고 내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월드 교우 여러분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죠? 받으시죠? 받지 않으시면은 끊임없이 트러블이 생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부함직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만짐직해서 자꾸 이것을 따다 보면은 이쪽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성서가 말하는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시면서 교제하고 인도하고 동행하면서 충고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 나가는 길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소시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소시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수시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하면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아버지다, 나의 책임자다, 나의 후원자다, 나를 이끌고 인도한다는 그 믿음 속에서는 그 든든함, 그 편함, 자유로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통치자의 자녀로서 통치자의 그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안정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환경이, 내가 좀 가난해졌다, 내가 좀 병들었다, 내가 좀 실패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다, 내가 지금 위기에 빠졌다, 이것 때문에 업다운 하지 않습니다. 파도는 세상은 끊임없이 파도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파도와 바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파도도 바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까지 끝 파도 지나간다, 그까지 바람 지나간다,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이고 내 믿음은 더 깊어질 것이고 나는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통치질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보고 놀라 자빠지고 그 바람에 그냥 불려가 버리고, 그리고 돌아서고 냉담해지고 냉혹해지고 교만해지고 무례해지고 방자해지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또 그렇게 비난하고 이런 이렇게 되지요. 사랑하는 원월드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길거리 가다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부를 때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여, 이렇게 부르면은 자신들은 모르게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불안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새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셨구나 하고 눈물이 하염없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한 말씀 중에 1장 1절 1조입니다. 최고 중요한 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날마다 수없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이 달릿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5번째 계급이거든요.
근데 이 5번째 계급 달릿들은 이 인도 3,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자기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아무리 찌끈찌끈 밟아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흥분하지 않아요. 왜냐면 멸시가 그냥 몸에 박혔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모독하고 침받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냥 뭐 우리가 개를 발로 차면은 개가 가만히 있듯이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우리 달릿들이거든요. 그래서 달릿이란 말은 깨어지다, 부서지다, 억압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분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지금까지 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그 힌두교 경전에 의하면은 이 재산을 소유할 수 없어요. 교육받을 수 없어요. 군대에 복무할 수가 없어요. 인도는 군대가 2계급이에요. 이게 아주 높은 계급입니다. 군대에 복무할 수가 없어요. 동네 우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힌두교 성전이 보이는 가까운 곳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동네하고 본 동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릿들은 한 마을에 있다 할지라도 힌두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쫙 구석대기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가난하고 철저하게 빈곤합니다. 운명적인 가난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자기 직업 없죠. 문맹이죠. 아들들 안 가르쳤죠. 집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절대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 절망. 절대 절망을 여러분들 느껴보셨어요? 절대 절망. 여러분들은 뭐 파탄해도 대학교 졸업한 자격증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어려워도 이렇게 건강한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려워도 또 좋은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달릿들은 그게 없어요. 전혀. 100% 절망입니다. 이거는 완벽한 절망입니다. 오히려 제가 분노하고 흥분해가고 방방거렸었는데 이 절대 절망을 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100% 절대 절망을 하면은 끝으로 하나님을 200% 300% 희망할 수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희망합니다. 손에 쥔 거 없어요. 오늘 양식도 없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밥을 한 끼 먹더라고요. 차를 하루에 4-5번씩 먹는데 왜 이렇게 차를 많이 마시냐 그랬더니 밥을 안 먹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 차에다가 설탕을 머리가 깨지도록 달게 만들어라. 설탕을 이만큼 집어넣고 설탕찬지 뭐 홍찬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달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염소젖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아침밥으로 그걸 먹어요. 하여튼 하루에 3-4번 꼭꼭 마시는데 이 사람들이 게을러갖고 일 안 하려고 이렇게 차를 많이 마시는가? 첫 번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막걸리더라고요. 가난한 우리 달릿들의 막걸리. 그걸 먹어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먹어야 자기 존재를 이 체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 밥을 보통 한 끼 먹습니다. 조금 부유한 사람이 2끼 먹습니다. 그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뭐 집은 이렇게 한 보통 7평 정도의 이렇게 토집에 이렇게 풀로 이은 집에 이제 흙으로 만든 집에 한 7명이 이렇게 같이 사는데 남자들은 바깥에 나와서 담요를 펴고 아니면 자리를 펴고 자고 여자들만 안에서 자더라고요. 제가 99년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자녀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로서는 희망이 없어요. 얼마나 낮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천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대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행복합니다. 역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복을 그분들이 누리는 걸 봤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언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지금 여기에 와야 돼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살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여기 와야 돼요. 세상에 희망 하나도 없어요. 희망을 가진 것도 가져도 헛된 것이고 짜파티 1개 먹으나 10개 먹으나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얻고 성취한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만은 결국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사는 날 동안 은혜로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세상에 살면 죄를 많이 짓게 되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제가 모든 이렇게 많은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 언제 왔으면 좋겠어요 했을 때 전부 다 100% 오늘 여기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예배드릴 때 행복하냐면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우리 달리들은 이런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흙바닥에서 정자나무 아래서 누구네 집 마당에서 길거리에서 예배를 제가 많이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소도 지나가고 염소도 지나가고 닭도 싸우고 돼지도 왔다 갔다 하고 개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시끄러워요. 근데 우리 달리들이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분심이 안 돼. 마음이 갈라지지가 않아.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려도 막 집 생각, 그 다음에 약속 생각, 회사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하나로 흠량을 하나님께 못 드리는데 우리 달리들은 100명 있어도 한 명이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찬송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세와 태도 흡입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눈동자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달리더라고 예배드리면서 분심되지 않는 예배가 이거구나. 분심되지 않는 찬양이 이거구나. 분심되지 않는 그 뜨거운 열망에 담겨진 찬양이 이런 거구나. 참 단조로워요. 내용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애틋해지고 막 아파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정지된다는 느낌, 하늘문이 열리는 느낌,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달리들을 만지고 치료하고 위로하는 그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빨리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흙바닥에서 정자나무 아래서 길거리에서 달리더라고 예배드린 그 아름다운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사모심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된 예배. 몸과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심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뜨거운 사랑의 예배. 저는 예배 드리는 걸 전 좋아했거든요. 선교사 나가기 전에 예배 드리는 걸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인도에 가서는 예배가 삶의 핵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얻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예배 시간에 신비롭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예배는 우리 삶의 본질이고 삶에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위대한 행위구나. 그래서 저는 예배가 시간 남으면 와서 그냥 참여하는 거, 기분이 나쁘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거, 내가 바쁘면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가치 있는 행위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원월 교회 여러분들, 예배는 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맞대면 하는 거, 내 창조주를 만난다는 거, 거룩한 일이고 떨리는 일이고 숭고한 일이고 참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인간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이 같이 만나면서 같이 그 치유와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달립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그분들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같습니다. 1, 2, 3, 4, 5, 6, 7계급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똑같아요? 이게 계속 물어봅니다. 같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한 자녀로 여기신다. 그 말에 옵니다. 그 말에 우리 달리들옵니다. 왜냐하면 3,000년 동안 계속 차별과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녀입니다. 그 말만 들어도 우는 것이 우리 달리들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기 마음을 비우고 세상이 자기들을 천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녀라는 그 말만 들어도 행복해하고 그 말만 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 달릿들입니다. 낮은 자들, 마음이 낮아진 자들. 그래서 이 낮아진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달릿들이 세상에 보면 전쟁만 그 전쟁터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워널드 교회가 특별히 대강절을 맞이해서 특별 부흥회를 하면서 성탄절까지 이 주님 오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이 교회 개척자인데, 나는 뭔데 하는 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해요. 하나님은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상에 대한 얘기를 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러나 사랑의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은 면류관 예비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져야 할 마음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제가 인도 선교 25년을 이끌어온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후원회도 안 만들고 단돈 1원도 없는 상태에서 무식하고 용감하게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엄청 후회도 많이 하고 내가 잘못 왔다고 생각 많이 했는데 제가 거기서 철저하게 깨지면서 늘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 저 무능합니다. 저 무익합니다. 저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저 너무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제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지 않으면은 저는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달릿들을 위해서 써주시기로 마음먹었으면 써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써주십시오. 그 써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계획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뭐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저 자신의 무능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도에서 보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엎드려서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서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십시오. 저는 구경하겠습니다. 저는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5년이라는 세월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렇게 자랑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도 제가 전도해서 이 늦가기 신앙인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위에서 어떻게 기도해 주는지도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제 주변이 늦가기들이었기 때문에 내 주변의 도움을 받을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0개의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더라고요. 학교를 지었고 신학교를 지었고 고아원을 세웠고 어린이집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센터를 세웠고 이렇게 많은 것을 세우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휴하에 두겠다는 마음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고 봉헌의 배틀을 끝내서 잘하시오 하고 뭐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왔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셨다는 딱 한 가지 이유일 겁니다. 내가 늘 못났다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협력자로 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지 내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데 협력자가 너무 무능하고 무익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니 알아서 쓰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저 3개월 동안에 5천만 원 모금해서 네팔하고 인도하고 미얀마에 보냈습니다. 5천만 원 모금해서
뭐 요란하게 막 돌아다니고 강연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이렇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간절히 이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우리 형제들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쓰고 그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감화를 해서 3개월에 5천만 원을 모아서 보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로 어렵다 하는데 코로나로 사람들 모두의 마음이 다쳤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감화가 있는 곳에는 마음이 열려지고 새 일이 일어나고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에 책 썼거든요. 코로나한테 지지 않으려고. 코로나 때문에 다운되고 다치고 막히고 하는 것 때문에 저도 많이 좀 우울해졌습니다. 현장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못 들어가고 이곳에 있는데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달리들과 또 네팔의 교회들 이쪽을 돌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해서 제가 7, 8, 9, 10 4개월 동안 죽으라고 애써서 잠을 안 자면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책 2권을 썼습니다. 책 2권을 써서 우리 또 나중에 장로한테 몇십 권, 한 100몇 권이 갔을 겁니다. 네, 강제로 팔았죠. 강제로. 근데 어쨌든 저는 강제로 가서 되돌아오면 그것도 감사, 그분들이 팔아줘도 감사, 안 팔고 자기네 책상 아래다 놔도 감사. 하나님 모든 건 다 아버지 손에 있으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 1,500만 원을 1차로 인도로 긴급구호금 보냅니다. 책판 판매금으로.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미리 라디오나 언론 것들이 절망이다 하는데 왜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갑니까? 왜 빠져들어갑니까? 세상 그렇게 하더라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코로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세상의 언론 때문에 경제 파탄 났어, 우리 죽어, 우리 힘들어, 이제 세상이 옛날처럼 만들 거야 막 이러면서 왜 우리도 같이 부안유동합니까? 항상 하나님께는 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세상의 언론에 귀 열고 막 거기에 불안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업다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걸 봤습니다. 제가 파키스탄을 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했거든요.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가 기독교를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핍박하기 때문에. 근데 갈 기회를 미국의 11 사태인가?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비행기가 안 뜨고 모든 그 교통망이 닫혀가지고. 근데 이번에 파키스탄 난민들 10세대가 피난 와서 네팔에 이렇게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하고 아주 친한 우리 네팔 교회 형제한테 와가지고 도와주십시오. 그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형제들을 이렇게 도와라 해서 긴급 구호를 하고 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신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들어가면은 그 10명의 자녀 중에서 신학 공부할 사람을 찾아서 공부를 시켜서 다시 파키스탄과 이란과 이라크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원월드 교회 여러분들, 일이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내 심령이 가난한가, 내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지혜에 따라갈 수 없어요. 내 지식이 아무리 위대하고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떠들어대도 하나님의 과학과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부자라 해도 하나님의 부하심과 능력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겸손히 내려놓고 내가 명예롭고 내가 엄청난 위대한 사람으로 숭앙을 받고 있고 내가 인기가 있고 나에게 많은 영광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로몬의 영광이 100학급만도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 이루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낮은 마음을 보시고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계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마음이 낮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워널드 교회를 통해서 세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